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즉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천국 못 가는 신앙, 또 천국 못 가는 예배나 또 우리 그 모든 신앙의 행위는 아무런 그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을 달리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택하신 자들의 그런 믿음.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전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신앙은 하거든요. 그러나 구약이나 이 신약에서 이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참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런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무엇을 좀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 이제 지금 그 개신교가 생겼죠. 이 개신교가 생긴 것 자체는 어떻게 생겼는가니까 초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각 온 이 대륙에 이제 퍼지게 되는데 특히 남아프리카, 팔레스틴, 그 다음에 유럽 전역에 이렇게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자체는 상당한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그 당시 왜 핍박을 받았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왕 자체는 그 사람들이 부추기면서 왕이 곧 이 신이다. 이렇게 부추기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강대하다 보니까 신상 숭배 사상이 이제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는 오로지 주님, 또 오로지 하나님만 이 섬기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은 같이 거기도 뭐 신상에도 절을 하고 또 자기 신도 섬기고 이걸 했지만 기독교만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숱한 그런 핍박을 받게 되고 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나 이 바울이나 또 모든 그 사도들은 뭐냐 다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교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 로마에 이제 들어가고 난 이후에 로마 국교화가 되었습니다.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의 복음 자체가 어디에서 이 주도를 하느냐? 로마 교황청, 즉 지금 캐토릭이라 하는 로마 교황청 있죠. 거기에서 기독교가 이 주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그런 진리하고 이 로마 교황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이 텀이 벌어지면서 숱한 그런 종교 회의들이 있었어요. 그 종교 회의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에서 떠나버린 비본질적인 그런 것 자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개신교가 생긴 것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하니까 원래 카톨릭의 이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말하면 신부들이었거든요. 그 사제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아니다 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때 종교 개혁의 대표적인 그런 주자들이 바로 루터, 켈빈, 뭐 쩌빙글리 이래가 상당한 그런 종교 개혁자들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때로부터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 종교 개혁자들은 단지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원래는 캐토릭을 이렇게 뭡니까 개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개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파문하고 비판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겼던 것이 뭐냐니까 개신교가 생겼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안에는 개신교 그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후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종교 개혁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 모토가 뭐냐, 이것을 갖다가 연구를 했는데 그 모토 자체가 뭐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설교 시간에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있는데 5가지의 솔라다. 솔라. 그 솔라라는 것은 라틴어예요. 그것은 우리로 번역하면 뭐냐, 오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가지 오직, 이 사상 자체가 종교개혁의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정립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뭐 5가지 솔라라 이래가 이론을 정립한 게 아니고 종교개혁의 정신 자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중심에 5가지의 오직, 즉 5가지의 솔라 자체가 형성되었다. 솔라 자체가 정말 종교개혁의 정신적인 그런 거였다, 모토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참고 삼아 그 이제 이 개신교, 그 개신교 자체는 뭔가니까 이 개신교도들 자체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그 뭘 이야기하는 거나 옛날 구교로부터 저항해서 이제 개신교 신도들을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개신교에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 해가지고 그걸 개신교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들어보니까 이 개신교가 있고 또 개혁교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이 개신교, 개혁교회 이 말을 듣는데 개혁교회는 리폼드 처치라 그래요. 그 리폼드 처치라는 건 뭐냐? 계속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 그 쉽게 이야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몸된 온전한 교회가 되기까지 계속 개혁하는 그런 교회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개혁한 그 교회를 개혁교회라 이래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개혁교회는 모든 그 뭡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모든 그런 교단 전체를 개혁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루트의 그런 추종자들, 그 다음에 켈빈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지금 개혁교회, 즉 리폼드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개혁교회 있죠. 이 교회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장로교를 지칭해요. 그리고 루트교 자체는 그냥 루트교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 그럼 개신교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모든 교단들이 있죠. 지금 우리 그 모든 교단들, 한국에 있는 교단들은 개신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장로교는 지금 어떻게 부르느냐? 개혁교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개혁주의 신학자 이라면 그 신학자는 뭐냐? 장로교 신학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구분하면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종교개혁에 이 5가지 솔라 있죠. 이 솔라 자체 그런 이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는 솔라 스크립투라 이래 가지고 이거는 이제 오직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즉 오직 성경. 그다음에 솔라 피데라 그래가 오직 믿음. 그다음에 솔라 크라티아라 그래가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는 요 자체가 뭐냐 5가지의 솔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에 하나씩 혹은 시간이 되면 2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었던 이 중심이 되었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 키토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바른 신앙, 진리의 신앙을 하자 하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거의 상당히 200여 년? 250년? 이렇게 이제 지나게 되었거든요. 지나게 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 이런 혼탁하고 이 진리가 상실된 이런 상황 속에서 각각의 그런 신앙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5가지 솔라 있죠.
이 설날을 다시금 이 정립을 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본문 읽었으면 알겠지만 오늘은 첫 번째로 뭐를 나누려고 그런 거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것의 그 종교개혁의 그런 정신 중 하나인데 이것에 대해서 나눴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에서 성경을 떠나서는 그 어떤 신앙도 그 신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뭐 어떤 모양이나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성경을 떠난 것, 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그것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왜냐니까 이 오직 성경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전제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 전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신앙의 근거는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성경이어야만 한다 하는 그것이 오직 성경이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성경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우리는 뭐냐니까 주님을 만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은 이 성경, 오직 성경을 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이 내용이 좀 넓지만 줄여서 중요한 것 이 몇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이걸 달리 말하면 복음을 근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또 달리 말하면 말씀을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 있죠. 이 말씀만이 우리가 구원받았던 증거,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증거인 열매를 맺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이렇게 믿고 따라야 돼요. 이 성경이 아니고는 열매 맺는 것 자체가, 물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큰 방법, 하나는 주님 안에 가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구원의 증거인 열매가 우리 속에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말씀을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영적 지도자들 있죠. 영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진짜와 가짜 영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구분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목사들이 너무 절비하고 너무 많은데 그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니까 구약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참 선지자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 신약 복음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교회가 형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짓 선생과 참 선생이 나눠졌습니다. 그럼 누가 더 숫자가 많았냐? 허다한 거짓 선생이라 하니까 거짓 선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복음의 그런 역사입니다. 그럼 그거를 근거로 보면 오늘날이 그러면 참 목자가 더 많겠습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더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하니까 참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와 참 거짓 가짜 영적인 지도자를 구분하는데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시면서 특히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속는냐 하니까 가짜일수록 포장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거짓 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 달변가. 정말 이 달변이고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것에 탁월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지 말고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니까 그들의 열매, 그들의 삶에 나타난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구분해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열매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우리를 제중에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했느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세상 중에 우리를 택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열매가 맺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열매가 맺어야 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열매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무가 있다면, 그리스도란 나무가 있다면 그 그리스도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들인데 딱 보고 그 가지가 있어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대로 살려두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되는가? 잘라서 불에 태워버린다 하는 그것을 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거는 유대인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방 복음이 전해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전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를 맺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열매 맺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런 열매가 맺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어떻게 하면 맺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것이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그럼 요거는 뭐냐 이 이야기거든요.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이 편지를 하는 그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은 원론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려져 버리고 그런 불에 던지게 된다. 버림을 받게 된다.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이 바울은 이방 각처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바울은 아주 신기한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 신기한 현상을 발견하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시작 자체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내가 직접 이렇게
너희 교회를 세운 건 아니고 에바브라에 의해서, 즉 바울의 제자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에바브라에서 보고를 들은 거예요. 내가 골로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교회 상은 이렇고 이렇고 막 전달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바울이 기쁨이 그 내면 속에서 충만하면서 이제 서신을 쓰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정말 에바브라에 의해서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계속 골로새 교회를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는 그 이야기죠. 여기서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말 너희 교회가 세워졌는데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 건간, 이 세 개 자체가 이 형성이 되었다는 이야기. 이건 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개가 형성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형성되었느냐?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가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뭘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게 되니까 열매가 맺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맺어졌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너희에게서 열매가 맺어진 이것뿐만 아니고 너희 교회뿐만 아니고 내가 온 천하의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거 있죠. 즉 천국 백성의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정말 성령의 놀라운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니까 각 지역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었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무엇을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맺어야 될 그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의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가장 문제가 뭐냐? 말씀과 멀어지는 신앙이에요. 그거는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신앙은 대책이 없는 신앙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시간이 말 때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냐니까 아직까지도 일주일에 목사가 9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왜 고집하느냐 하니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예배 있죠? 예배에서 가장 중심은 말씀이에요. 예배에서 가장 중심은 말씀인데 그 예배 속에서 말씀이 없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바로 종교개혁의 그런 신앙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은 절대로 못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이 신학에 대한 석박사 학위를 받는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한다 손치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은 못 갑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라는 것은 뭐냐? 아주 그때 유대인으로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 속을 흔하게 들어보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더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못을 박았습니다. 3번씩이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이런 것이 된 것은 한 열매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서 어째 되는가 하니까 거짓이 없어지고 그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형성되는 이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변한 것은 뭐냐? 너희가 그렇게 변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감정만 추구해가. 또 많은 사람들은 지식만 추구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론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답니까?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듭남이 없으면 그 세 가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 이론을 정립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뭔가를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목사가 새벽마다 정말 우리 모든 그 성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천국에서 그 얼굴을 보게 달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도 의미가 없습니다. 거듭나야만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신앙이 어려운 거 있죠. 어려운 이유가 하나가 뭐냐?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은 휴전이 없고 끝이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느냐? 저나 여러분들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하고 전쟁하다 보니까 참혹하죠. 참혹하죠. 정말 빨리 끝내고 싶죠. 우리에게 있는 전쟁은 그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누구와의 전쟁이냐? 사탄과 정말 싸우는 영적인 그런 전쟁을 이야기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러시아도 아니고 우리의 대적은 신앙에서 북한도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어떤 상태로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냐? 우리가 신다 할지라도 마귀는 안 쉽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포기한다 그래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이 영적인 싸움을 중단하는 것은 뭐냐?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믿음의 길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얼마나 이들은 야비한 전쟁을 하는가? 고린도서 11장 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이야기죠. 사탄은 항상 뭐냐? 더 밝게 더 천사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뿐만 아니고 그 사탄의 일꾼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탄의 일꾼들은 어떻게 하는가? 고린도서 11장 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뭐냐? 불리한 조건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덤비죠. 또 사탄은 뭐냐? 영분비를 못하게 천사처럼 가정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사탄의 그런 일꾼들, 사람은 뭐냐?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정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심하면 이 믿음의 여정에서 벗어나 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 이 영적인 전쟁에서 무기가 있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처음에 보니까 왜 됐습니까? 무기 체계로 무기가 없으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다행히 우크라이나가 숨겨진 그런 무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탱할 수가 있죠.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싸우게 한 게 아니고 방어적인 무기와 공격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공격적인 무기가 뭐냐?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확신 자체는 이거는 뭐에 해당되느냐? 방어 무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방어만 해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서 이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검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이 사탄이 미혹할 때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역시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의의 말씀인 듯이 이렇게 접근하지만 예수님은 뭐냐?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가장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예요. 이게 뭐냐니까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하는 그 자유하게 해요. 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어렵지만은 좀 쉽게 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다니면 자유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구속받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안 다니고 그러면 좀 어떤 사람들은 뭐냐? 지금은 좀 바빠서 안 다니고 내가 늙어서 다닐게. 이랍니다. 끝나고 늙어서 다니도록 있습니까? 죽을 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면 자유가 사라지고 교회 다니면 구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헌신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고 헌신 안 된 사람도 있죠. 헌신 안 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헌신이 돼보면 자유롭지 못하잖아. 이야기입니다. 내 할 거 못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세우는 게 뭐냐? 교회 그래 헌신되면 재미가 사라지다 보니까 뭐가 사라진다? 내 행복도 없어지지 않느냐? 요래가 헌신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을 안 하고 이렇게 안 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규례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못하는 것이 자유가 박탈당하기 때문에 또 헌신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내가 자유가 박탈당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못하고 너의 행복해지지 않다니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도 이와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저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우리하고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우리는 뭐냐니까 주님께 헌신되지 못하는 것이 내 자유를 박탈당한다. 그래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안 다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뭐냐? 교회 온나면 이 구속당하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못 다닌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비로소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입장은 달라요. 너희는 자유를 외치면서 너희 멋대로 산다 이야기거든요. 너희 멋대로 사는데 그게 종이란 이야기거든. 그것이 종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거는 자유가 없는 종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주님께 헌신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점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종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속, 즉 구속을 자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다르죠. 왜 이것이 다른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구속을 자유라 생각하고 또한 자유를 구속이라 생각하느냐? 이 관점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하고 이 죄의 포로가 된 이 사람의 관점이 왜 다르냐? 물론 그 죄 때문에 그렇죠.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도 포로가 되어 있는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죄 안에서 자유 있죠. 이거는 뭐와 같은 거니까 죄 많은 사람이 교도소 잡혀가는 거야. 잡혀가는데 교도소 안에서도 자유가 있어요. 재밌죠? 그러면 교도소 안에 자유가 있다고 영원토록 교도소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교도소 안에 오래 있으면 교도소 안에서도 그 사회가 있어가지고 그 안의 자유를 참 자유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참 자유는 교도소를 나와야지 인간처럼 살아야지
그게 참 자유란 이야기입니다. 이 자유를 구속이라 생각하고 구속을 자유롭고 생각하는 이것은요, 초기 철학자들에게도 이것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고 많은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플라톤의 파이돈, 이 플라톤의 파이돈이란 것은 플라톤이 이 저서를 보면 그 저서가 일반적인 우리가 책처럼 막 수술형으로 쓴 게 아니고 뭐냐니까 대화 형태로 이렇게 갖춰진 그 책들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파이돈에서 그 어떻게 반응하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하고 육체를 갖다가 대립관계를 본 거예요. 대립관계를 본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뭐냐니까 자유를 구속이라 생각하는 것은 뭐냐? 육체 사람은 고라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아주 고상한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안 살아. 안 살고 이 대립관계에 있는 육체대로 안 살고 영혼을 추구하며 사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데아의 세계를 동경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이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구속이라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좀 이해가 돼요? 아니 뭐 이해 안 되면 할 수 없고 얘가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야. 싸워가지고 여기서 이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원론 있죠? 육체는 더럽고 타락한 것이고, 그래서 일반 범인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가장 비참한 인생, 하등의 인생으로 보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고등적인 인생 자체는 어떤 인생인가? 육체의 존노릇하는 것에 해방되어 가지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을 보는 거야. 철학적인 관점에 보더라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등 이 인생들이 많아. 교회 안에서도. 왜? 육체의 종로로 타면서 참 영혼의 자유 자체를 이거 싫어하니까. 왜? 육체의 쾌락이나 육체가 죽음 주는 거. 그러니까 철학자들이라도 하등 취급하는 거기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고등 하등을 떠나서 초월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런데 자존심 상하게 빌빌하게 가지고 하등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초기 철학자들은 그런 이론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나가고 싶듯이 여기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데아의 영혼은 이데아의 그런 세계, 이것이 그들에게는 궁극적인 그런 목표로 자리 잡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은 추잡한 철학이 있죠. 아주 하등적인 철학하고 초월적입니다. 초월적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자체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이원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금도 이원론에 빠지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 이단들이 많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영지주의가 이 이원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구원파나 이 사람들 있죠. 이 보면 전부 다 이원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육체하고 몸 자체에 이 대립이 되어서 몸은 버려야 되고 이 영혼만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니까 우리의 이 몸 있죠, 몸. 이 몸 자체를 두 가지로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몸 자체를 하나는 뭐냐? 사르크스 이렇게 불러요. 이 사르크스라 부르는데 이 사르크스는 뭔가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게 몸은 더럽고 이거는 더럽고 우리의 영혼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몸을 학대하라 이게 아니고 몸도 소중하고
우리의 영혼도 소중하는데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의 그런 지정의 있죠. 인식적인 그런 부분이 죄로 타락하게 되면 우리의 혼 있죠. 만약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아닙니까? 이 혼이 여러분들의 결정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을 혼이라고 해요. 소울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분리를 한다면 이 소울이 타락하게 되면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는가? 사르커스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르커스라는 것은 뭐냐?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인데 이것은 뭐냐니까 얼핏 보기에는 영혼과 대립각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육체에 따라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가? 인간의 죄의 본성에 따라서 이렇게 몸이나 마음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고 몸이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웃론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데 그 행위를 보니까 서거질 육체에 치중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영원히 살려 그러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살아야 되죠? 이건 안 묻는 거야. 막 죽어도 안 몰락하는 거야. 죽어도 안 몰락하고 뭡니까? 한 끼 그 밥 먹는 거 있죠. 그거는 막 최고급으로 몰락하고 더 맛있는 건 몰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니까 뭐랍니까? 그것을 사르커스. 인간의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을 사르커스, 육체에 따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르커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소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커스나 소마 자체는 다 우리의 몸을 지칭하는데 소마는 뭐냐? 건강한 육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혼과 상호관계에 있는 육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냐? 이 몸은 더럽고 영혼은 이 좋다 이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 자체가 새롭게 된 거야.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그런 혼 자체 있죠. 혼 자체가 무엇을 향해 하는가? 옛날에는 죄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몸도 더럽고 마음도 더럽죠. 맞죠? 여러분 그 더럽죠? 그런데 회복되다 보니까 우리 몸도 주를 위하여 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되고 우리의 영혼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소마 이렇게 불러요. 이 소마 이렇게 불러요. 요거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대반이 이해가 돼요. 대반이 이해가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 여기서 참 이렇게 혼란스럽죠. 유대교에 있다가 나는 개종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을게요 하면 교회에 나오면 할렐루야 해가 막 환영합시다 이래 되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차가운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나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러니까 아주 싸늘한 반응입니다. 믿고자 결단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참 제자가 된다. 이것은 뭐냐니까 너희들이 결단해가 예수교로 들어왔다 그래가 쉽게 오늘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내 말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 자체가 뭐냐? 더럽고 타락하고 단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속이는 도둑의 속을 성전은 이 도둑의 그런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너희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너희는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율법 안에 거하면 안 되고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내 말에 거하는 그것이 시초라. 이 처음 출발이라는 이야기다. 내 말에 거해야 무엇을 알게 되는가?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하게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르커스 이야기할게요. 사르커스적인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성경에는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라 가르치죠. 맞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르커스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온갖 문제를 다 염려해요. 10년 후, 20년 후, 심지어 어디까지 염려하는가? 저거 새끼의 새끼는 누굽니까? 손자까지 염려합니다. 그때 지가 삽니까? 안 살아도 염려합니다. 성경에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는 것은 뭐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욕구 있죠? 이 욕구가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는데도 염려하게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 염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밤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잘 안 오고 어제 밤을 새웠니 꼴딱 새웠니 이랍니다. 뿐만 아니고 서로 이렇게 염려하다 보니까 지금 괜찮은데도 이래가지고 10년 후에 우리가 어찌게 되겠노? 10년 후에 지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그것까지 염려해가 싸우는 거예요. 이래 해야 안 되나 저래 해야 안 되나. 한 사람은 뭐냐? 여기 있는 것 좀 먹자 하니까 아껴 뭘 먹어? 오늘 라면으로 때워 이랍니다. 나는 밥 먹고 싶다니까 아껴. 왜? 10년 후 그 병신 아니에요? 10년 후에 라면을 먹을지 밥을 먹을지 갈비를 먹을지 쥐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마귀에 사로잡히고 죄로 사로잡히면 자기는 자유롭다 생각하면서 염려에 정말 구속을 받고 염려에 이런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결혼한 청년들 아들 만나가지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하는 그놈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 너 인생이 괴로워져. 적당하게 해야지. 이게 뭐냐? 크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 속에서 뭔가니까 한 번씩 화도 내죠.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중에서 10가지를 보면 한 가지 겨우 화를 내만한 건데요. 9가지는 화를 안 내도 됩니다.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사탄이 오면 화를 내버려야 돼. 사탄의 일꾼들이 이런 짓 저런 짓 하면 뭡니까? 버럭 화를 내야 돼.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그게 진리야.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요건 요래하고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내요. 화내는 거 보면 웃기거든요. 남자 여자가 부부로 떡 사는데 변기통을 이래가지고 볼일을 보느냐? 요 닦고 볼일 그거 싸워요. 양말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렇게 하여서 놔놓냐? 펴가 놔도 그거 싸워. 세탁기 들어가면 마찬가지잖아. 물론 좀 펴면 좋지. 그러니까 싸우고 옷을 벗어나가 어디에 거나 안 거나까지 싸워요. 잘 놀러 갔다 오가 잘 이래가 우리 잘 이렇게 사랑하며 살자 하는데 쓸데없는 것 가지고 서로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욕구 화를 내니까 니는 욕은 못하니 족구 화를 내는 거라. 그런데 그거는 이래든 저래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고 이해하면 끝날 문제거든. 그런데 그게 쌓이고 하니까 성격 차이가 형성이 돼가 엄청 사랑하는데도 우리는 뭐가 안 맞았어? 성격이 안 맞았어. 성격이 안 맞다 하는 것은 비진리예요. 그거는 사르커스가 만들어준 거야. 알을 캐하면서도 알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잘만 크면 되잖아. 난 반드시 요래 커야 돼. 반드시 그래 캐한다고 해서 잘 됩니까? 아니거든. 그것과 막 갈등이 일어나고 머리가 찌긋찌긋한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그것과 싸우는 거야. 다툼과 싸움은 뭐냐? 사르커스의 종이 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라.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집착하는 거나 살아가면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 자체가 바로 뭐냐? 사르커스가 주는 관념입니다. 그 관념이 부부가 맞으면 되지만 부부가 다르거든. 부부가 다르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종 아닙니까? 그게 종 아니에요?
그게 종이라. 예수님은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과 거짓을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 안 내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안 하고, 그렇죠? 또 싸울 필요가 없는 거 안 싸우고, 또 이렇게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있죠. 그거다가 뭐가 형성이 되느냐? 아가페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라. 그런데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맨날 그 죄의 종이 된 관념 가지고 싸우고 지치고 하니까 서로 지치죠? 손잡고 여보 바닷가에 한번 갔다 올까? 그럼 낫겠나? 산에 한번 갔다 올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을게요. 안 낫습니다. 그때는 뭐냐? 뭔가 해방됐으니까 재밌겠지. 뭔가 해방됐으니까 딱 앉아 오면서 우리 다짐하자. 제가 분명히 예언할게요. 3일 못 넘깁니다. 원 상태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돼요. 제가 옛날에 제자 훈련할 때 누가 오면은 그 청년들이 오면 제가 조건이 있어요. 네 애인 있나? 뭐 지금 사귀고 있다 그러면 둘 다 오든지 둘 다 오지 말든지 해라. 왜냐니까 네 중에 한 명만 오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헤어진다. 왜냐니까 한 사람은 자유인이고 한 사람은 종인데 그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제 종인데.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리와 말씀은 정말 철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철학을 초월하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진정한 자유를 주고자 하는데 그 자유가 무엇이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만이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자유를 누리는 귀중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지성을 새롭게 합니다. 새로운 지성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가짜일 수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한 지성을 깨뜨리면서 진리의 지성을, 지혜의 지성을 갖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독하게 오해하는 것이 뭐냐? 내가 내 의지로 교회 다니고 내가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확률이 0.01%도 안 됩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0.01%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중요해요. 이걸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절대로 참 신앙이 못 들어갑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9,000여 개 사라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 사라졌다, 몇백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성도일까요? 내 생각은 달라요.
구원의 지식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으면 참 신앙의 길을 못 걸어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무엇이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지, 정말 이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 못 가집니다. 그래서 교만에 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하나님 앞에 교만 있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가 십자가 달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내면 속이 깨끗해진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더러운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교만한다 그러면, 그 대책 없는 사람 아닙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성경 말씀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만 이야기하면서 이런니 저런니 이렇게 이렇게 내세우지 마세요. 그 하는 순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기 때문에 오늘 5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들 의지대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구원받기가 0.001%입니다. 그런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고통하는 세대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되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가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어떤가 가짜 신앙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척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짜. 이 2가지 근거를 두는데 어떻게 진짜 신앙이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고통하는 시대인데 왜 고통하는 시대인가? 믿음을 가지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전도 안 해보세요. 안 됩니다. 몇십 년 전하고 지금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요. 2번째, 믿음 지키기도 대단히 힘든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이런 세대에서 참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그 모토가 뭐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당시의 카톨릭 있죠. 타락한 카톨릭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뭘 닮아가고 있느냐? 카톨릭의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대 권위가 성경에 있죠. 카톨릭의 그 지도자들은 성경에 절대 권위도 있고 또 하나도 더 권위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 전통이라 생각했어요. 그럼 교회 전통이란 거는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판단하는 것은 뭐라고요? 성경과 다름이 없다 이러는 거라. 그런데 그때 타락 정도가 뭐냐?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만들고 카톨릭에서 해석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대로 신앙생활 하라 요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이 된 거죠. 타락이 된 거죠. 오늘날 세대는 어쩐 줄 압니까? 조금 이거는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느낀 점을. 오늘날 세대는 이래 고상한 거 아닙니다. 성경 절대 권위에 교회 전통도 없고 목사의 설교도 없고 뭐가 있습니까? 지 생각! 여기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앞서나? 지 생각이 최고예요.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타락한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 그런 타락한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가톨릭에서 그 당시에 이거와 유사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보다 인간의 가르침이 있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는 뭐냐? 이 교인들이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내한테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고. 성경에 그런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지. 세 번째 뭐냐? 그 당시에 가톨릭은요, 성경을 무시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 당시에 교황들이나 추기경들이나 그 추종자들이 아무도 성경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러나 뭐냐? 종교적인 신앙의 형태만은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듯이 우리는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특히 먼저 습관을 바꿔야 돼요.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설교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힘쓰는 것은 뭐냐? 설교를 하는데 성경 인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는 것만 해도 5가지 이상입니다. 그러나 설교 전체가 뭐냐? 성경 말씀 가지고 내가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하는 그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본문과 연관된 그 성경을 찾아서 계속 인용하면서 듣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되도록이면 사람의 말은 줄이고 단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용할 것뿐입니다. 그것도 하려고 그러면 엄청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철학적인 부분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이론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 그것을 중요한 시간으로 삼지 않으면 찬양도 의미가 없고 다른 모든 그런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냐니까 뭔가 새로운 것에 이렇게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렵지만 예배 시간에는 모든 성도들이 설교를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그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러고 되도록이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몸부림치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9번의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그런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